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하는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말씀 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염화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짠맛이 나는 흰 결정체. 이것이 바로 소금이지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소나 금처럼 귀한 물건이다. 혹은 작은 금, 작은 금과 같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의 주된 기능은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주된 기능일 텐데요. 고대 시대에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뿌림으로써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런 미신이 있죠. 장사하는 곳에 소금 단지를 놓거나 또 소금을 주머니에 담아서 문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왔다 갔을 때는 소금을 이 대문 밖에 뿌려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오줌 싼 어린 아이에게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는 것도 그 몸에 배어 있는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소금에 관하여 설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즉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소금의 특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부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돈이 없는 거지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벌의 식탁에도 소금이 필요하지만 이 작은 주먹밥 한 덩이에도 소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체내에 적절한 염분이 유지되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어야 어떤 음식이든 먹을 만한 음식이 됩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또한 어떤 상황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어딘가에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난처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금은 흔하고 값이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 세계에서 이 소금의 생산량이 아주 많은 지역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지요.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5배 이상 더 큰 것이 바로 사해, 염해였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정말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유대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는 비교적 이 소금이 흔한 편이었던 것이죠.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값이 아주 쌉니다. 여러분, 설렁탕 집에 가면 식탁 위에 반드시 놓여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소금입니다. 기본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소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싱겁게 먹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고 값싸고 흔한 존재가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값싸고 흔한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이냐면 너무 비싸게 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낮아지고 더 깎여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고 또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 조금은 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작아져야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정말 흔한 존재, 어쩌면 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불쾌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하지요. 대접받고 싶어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력, 지위, 또 학벌이나 재력이나 외모를 가꿉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 아우라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흔하디 흔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먼저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들, 또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나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당시에는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이셨고 어부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하찮게 대하고 또한 격에 맞는 대우, 그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낮아지고 또 깎여지고 흔해져서 세상의 작은 자들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게 되면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뜻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 상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이 신뢰할 만한 좋은 친구 혹은 변하지 않을 약속, 동맹, 믿음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주전자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 물에 타서 한 잔씩 나눠 마신다고 합니다. 또 폴란드에서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사랑과 또 신의가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소금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서로에 대한 화평, 화목을 약속하는 의미로 소금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사이, 그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돋우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깨어진 곳, 신뢰가 무너져 있는 곳, 그 사이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목해 하는 기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발휘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금을 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을 함께 드림으로써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결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 정결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했던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역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싸고 흔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인 소금처럼 소금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순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오늘 우리의 중보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청년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모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든 꼭 필요한 존재로, 또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러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는 또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우리의 청년들, 또한 우리의 차세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기도로 깨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각 가정이 모두 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부터 현장 예배가 전 부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학생들 영합으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교육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부 청년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그룹과 양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